태풍 피해 구호 사역보고 영상을 잠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장로교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 필리핀 태풍 피해 그 구호 헌금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전홍백 선교사님께 보내드렸는데, 피해가 가장 극심한 파클라반 지역에 사역하시는 우리 사공생 선교사님을 통해서 200가정에 쌀을 나눠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온 사진을 보니까 이 한 추럭으로 쌀을 사서 200가정에게 좀 나눠주고, 매일 저렇게 닭죽을 끓여서 500명, 600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배식을 합니다. 그래서 200가정에게 쌀을 나눠드리고, 또 수많은 학생들에게 학용품이라는 책가방을 나눠줬는데, 보니까 책가방에도 학용품 1년 동안 쓸 거를 충분히 넣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이거 나눠주기 전에 복음을 제시했는데 8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그 삶을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온 성도들에게 그들의 이 사랑의 헌금과 동역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이루었다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로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루살렘에 탄생한 신약교회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 역사가 처음엔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동안 오랫동안 민족 감정 때문에 서로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증거된 역사를 보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적인 울타리를 벗어나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복음의 역사에 개척자로 하나님이 쓰이시는 일꾼이 빌립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2명의 사도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12명의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개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 8장은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선교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평신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개척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불러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지방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불치병 환자가 고침받고, 악한 귀신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도에 놀라운 권세가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두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들에게 성령이 툭 떨어졌구나 알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돌아갔고, 빌립 집사만 혼자 남아서 이제 이 날로 부흥되는 사마리아 교회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빌립 집사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부흥되는 사마리아 교회를 돌보아야 할 인물도 다름 아닌 빌립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더러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는지 그 사역지가 참 의아합니다. 지금까지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어서 아주 부지런히 빠르게 이 곡식을 걷어들여야 하는 농부처럼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열매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해서 사마리아를 떠나 가라고, 남쪽으로 가라. 사마리아 지방은 예루살렘 한참 북쪽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면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자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50마일 길이 있고, 그 남쪽으로는 광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방의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떠나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를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시는 이 지역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임무를 맡겨주신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도 별로 없는 이 광야 지역으로 좌천 발령을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빌립은 지금 어디에 좌천 발령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 얼마나 열매 풍성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처럼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인물을 광야길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빌립 집사가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시키시는 일에 기쁨으로 절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빌립 집사의 입장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나름대로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쩌면 이렇게 답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 이 사마리아 편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양육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곳에 전도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 하고, 아직 제가 이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장모님도 못 세웠고 후계자도 없는데 지금 떠나는 건 큰 실수입니다. 주님, 보내시면 가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호렙산에서 그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야,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어 보내라, 말을 전해라.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대답했던 식으로,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죠. 하나님, 저만 크리스천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12사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 동료들이 다 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에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12사도들이 아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터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지상 대위임령을 직접 들은 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주님, 그 12사도를 그 중에 한 분을 보내시죠. 아니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시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광야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 다른 마을로 보내시면 그곳에 가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니 떠나겠는데 그 광야길은 아니고, 혹시 주소가 이 발령 통지에 주소가 잘못 적힌 거 아닙니까? 다른 곳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빌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질문이나 이의 제기하는 것 없이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립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진리, 또 오늘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빌립 집사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따르라고 하는 맹신적인 그런 신앙 체계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어떤 영적인 일을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엔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선교 사역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섬기며 정말 열매 풍성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그런 경험을 보게 됩니다. 작년 여름 6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던 이제 이 새로운 도시로 그 선교단체에서 발령을 받아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온 가족들을 작은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방효연 선교사님 가정이 그 작은 시골길에서 추억에 충돌하는 바람에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두 자녀들은 직사하고 그 자녀들은 병원에 오송되었는데 어떤 아이는 판이자 한국에 가서 지금도 아직도 재활치료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0여 년 이상을 대학교 캠퍼스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 가신 지 3년 되시는 분이십니다. 언어를 익혔습니다. 이제 선교 본부에서 다른 지역의 사역을 개척하라고 그분을 아시는 이 동역자들과 한국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 때 이분에게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야 이렇게 중요한 때 캄보디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중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주의 종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주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세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나라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복음의 종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때로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를 봅니다. 어떤 개척적인 사역을 정말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단체의 재정 상황을 보면 매월 월말에 그냥 간신히 꼭 필요한 부분만 메꾸어가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단체는 보면 명목만 내세우고 홍보를 잘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말 열매 있는 무슨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는 것은 없는데 재정은 풍성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는 재정이 없어서 쩔쩔매고 사역자들이 맨날 금식하며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이 문선명신의 그 집단을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막 국가적인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꼭 재정을 후하게 부어주셔야 좋은 선교단체에는 재정이 없고 돈이 없어도 될 이단 단체는 돈이 저렇게 많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왜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 재정 때문에 매일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답변은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 인간적인 어떤 대답도 완전한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놓고 다 이해하려면 100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이 빌립 집사님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곳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도 배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시편 1편에 있는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 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 그 광야 길로 가서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는 구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그 구스 출신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의 남쪽, 이집트의 남쪽, 그 나일강 상류 지역의 아스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그 수단 그리고 에리트리아 이 모든 동아프리카 남단을 다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 동아프리카 남단 한 700~800년간 이 구스, 이 에디오피아 왕국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솔로몬 왕 시절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 시바 여왕도 바로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이 에디오피아 왕국에 대한 글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 키가 큰 흑인들이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700~8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그 에디오피아에 이 여호와 신앙의 어떤 영향이 흘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경위는 어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먼 외국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 여러분 그 옛날 아프리카 그 동부 지역의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한다는 것은 그 험한 광야길을 한 길을 여행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경비도 많이 드는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다 책임진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수레를 타고 아마 호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시가 예루살렘 방문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세계에 이를테면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 헬라 아마 이 사람이 고관대장이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알았겠는데 예루살렘의 그 헬라어를 하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다 빠져나간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주일을 머물었는지 열흘을 머물었는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성경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방인이 그 귀한 성경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습니다.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에 적은 아니면 이 파피리스에 적은 두루마리 사람이 손으로 필사해서 만든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은 아주 값지고 귀한 것 아무나 개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이 구하게 되었습니까? 그 옛날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이방인 중에도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 추잡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이 여호와의 신앙에 귀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할례까지는 아니라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영어 성경에는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문 밖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과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대왕이 증축한 웅장한 규모의 성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엄숙하게 진행되는 그 예배가 그곳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경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그 시장바닥 같은 그 분위기의 이방인의 뜰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의 캠퍼스는 이 이방인의 뜰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 시장바닥 같은 사람들을 쫓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찾아왔는데 시장바닥 같은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의 야합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세, 명예, 그리고 돈을 가지고 매수해야 하는, 그러니까 돈과 탐심, 명예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생활은 바리새인들이 지도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연구해서 그걸 준행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겉모습만, 거칠애로만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긴 시간,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갖추는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갔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권력과 탐욕에 물든 이 사두개인들, 성전의 모든 권한을 가진 관리들과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만 보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도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교회를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조직과 어떤 체계, 거기에 직분, 타이틀, 명분을 내세우고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파가 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아마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또 재물도 가진 사람이 이 먼 길을 여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찾아온 그 신앙을 인정받아서 이 사람이 두루마리 한 권을, 성경 한 권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얻은 성경은 히브리말로 적힌 것이 아니라 헬라말로 적힌 70인경이었을 것입니다. 귀국하는 길에 그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읽었답니다. 우리는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기도 하고 때로는 눈으로만 소리내지 않고 있는 목독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묵독하는 이런 기술은 생긴 지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 옛날에는 다 소리 내어 글을 읽었답니다. 재무부 장관이 수레에 앉아 여행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읽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높은 보좌에 앉으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변에 이 스랍들이 천사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마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성전에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영적인 경험 못했는데 이 이사야, 이 선지자 이런 신비한 환상을 보았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한번 신비한 환상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 성경을 계속 읽어내려가며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징계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백성들아 물가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아마 이 사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당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귀국하는 이 내시 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빌립이 도착했을 때 이 내시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서. 사도행전 8장입니다. 32절 보니까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했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했고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바 되었구나. 그 말씀을 읽으며 내시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가 얘기하나 남의 얘기인가? 바로 그때 빌립 집사가 술의 바로 곁에 다가와서 이 사람이 성경을 빌립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말로 된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는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좋고 재수 없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남쪽 50마일 가다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가라. 광야길에 가서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데 광야길로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 수레가 보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 가까이로 가라. 수레 가까이로 딱 가봤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고관 괴작에 앉아서 큰 소리로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빌립 집사가 알아들 수 있는 헬라말로,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성경의 그 많은 예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을 것을 가장 뚜렷하게 예언한 예언 구절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고는 그 수레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지금 읽고 계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외국 사람을 무시하는 투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그 외국 사람에게 나는 유대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으니 당신이 원하면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그걸 풀어서 해석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담긴 친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31절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올라와서 나와 함께 앉아서 이걸 좀 가르쳐 주시오. 빌립이 수레에 올라 내시 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Song of Servant,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종을 앞으로 보내시는데,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반항하지 않고 잠잠히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 7절 8절 읽고 있었는데 요 몇 줄 위를 다시 읽어봅시다.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그가 대신 겪었노라.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빌립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찔려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우리의 죄 사함 받습니다. 아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서 들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에 좀 이미 접촉이 되었던 사람이기에 외국인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믿겠다 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내시라고 하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할례를 받고 싶어도 할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할례만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장바닥 같은 성전,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한번 예배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들어가 볼 수도 없었던, 만날 수도 없었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손과 발이 찔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세례를 주라.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는데 꺼리낌이 있으니까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오. 할례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엄청난 권세와 부를 가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부 장관의 신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 모든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다니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도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아마 며칠이 될 수도 있으니 먼 길 50마일의 길이면 이틀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고 상대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지금은 외국에서 온 재무부 장관, 권세와 명예가 있는 아주 이 신분이 다른 이런 사람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 영향, 효과는 동일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임하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은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가정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 내시도 오늘 39절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서 그 자리에 보이지는 않는데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기쁨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내시가 귀국해서 에디오피아의 초대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에디오피아에 가면요 오늘날도 1500년이 넘는 이 유적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모자이크인데요. 모자이크 사진인데 교회당 건물들이 저 건물은 산에 돌을 그냥 파서 만든 겁니다. 산에 돌을 파서 저 건물을 만든 것이고 벽돌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산을 그냥 깎아서 4층, 5층짜리 건물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4층, 5층짜리 십자가 모양으로 생겨진 예배당입니다. 1000년이 넘는 건물인데 아직도 서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바위산 하나를 그냥 깎아서
저런 5층짜리 교회당을 지은 것입니다. 저 교회당 주변에 수많은, 오늘날도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2000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시가 구원받은 역사를 보면 천사가 직접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호출하여 광야길까지 가라고 해서 내시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훑어보아도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 역사하시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시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꼭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확장되는 이 역사에는 성육신의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의 원조요, 모형이요,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역사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봉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또 땅끝까지 멀리 있는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습니까? 빌립처럼 활발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데도 한마디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른 줄로 알아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마 구약 성경 어느 곳을 펼쳤어도 빌립 집사는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능력이요 근원이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지은 것이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절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실 때 그곳에서 바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성령에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